오늘은 내적인 능력은 무엇이고 외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외적인 능력은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족함이 없도 무장시키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은 반드시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 성령의 힘을 맺게 됩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능력은 사도들 뿐만 아니라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이러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직분을 구하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명백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께 마음 안에 성전사고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목회다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귀신 잘 쫓아내고 병고수 외연하고 내척질을 하는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특별한 줄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즉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위대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성령께서 표적하기를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복음 증거를 능력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뭔가 알라고 그러면 자기 은사가 뭔가 나타나는 거 알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외적인 은사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내면의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면이 강해지지 않는 외적 능력은 모래에 지은지며 마찬가지로 되기 쉽습니다. 모든 외적인 은사 등은 내면의 성령으로부터 발현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되고 내면 세계의 질서를 형입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매어 성숙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 세계가 정리되지 않고 무질서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그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의 유무입니다.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내면의 질서가 서게 되는 거. 그건 성령이 하셔요. 내면의 독소, 상처, 스트레스를 성령이가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면의 성수, 내면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더냐? 왜 성령을 하나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내면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집중하게 된 모든 문제의 근본은 내면 세계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개 아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학위, 경력, 대인관계, 건강, 미모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다 써버립니다. 목적은 우리 하나입니다. 빠른 출사 성공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능력을 지속할 수 있게 받쳐주고 있었던 내면 세계에 공백이 생겨버리게 되면 유능하지만 결국 지쳐 쓰러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 내면 세계에 치중하고 살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내면에 관심을 가지라는 내 말을 지속적으로 주셔가지고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내면 세계가 개발되어 강해지지 않으면 외면 세계를 장악하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은 내면 세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 세계는 이 시대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면 세계에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한 인생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치유받으려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할 것 말씀이 내면 세계 정리 언제 하늘나라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책을 읽어보면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전쟁터가 있으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나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전쟁에서 왜 이기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교회 잘 찾아가야 돼. 예배당을 잘 가서 목사를 잘 만나야 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빠른 출세와 성공을 위해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인생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타버리다 없어진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의 사람은 오직 성숙함으로만 만족을 얻으며 절제되지 않는 팽창력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은 인격적인 제약보다 이를 위해서 사람 만납니다. 또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매우 경쟁적이며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면 격렬히 폭발할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금 세상에 갇혀있는 꼴입니다. 이들은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어려서 수치감과 상실감 속에 자란 경우 또 쫓기는 생활에 아예 일상적이 된 생활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가족의 상처가 인생에 지단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거 예수님의 앞에 나서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
그래서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마음 안에 성전에서 잠재수가 무엇의 상처를 치워서 그게 정리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다이아를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자신의 천직임을 인식하죠. 즉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 능력, 직업, 재산, 은사, 건강, 스펙 등등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라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내 소유가 무슨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넘보지 못하거든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 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능력에 기발한 계획을 마음대로 세우지 않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게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내면세의 질서와 영성 선택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면세의 성공은 탄탄한 내면세의 질서에 기반해서 따라오는 당연한 열매에 불과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내면의 관리가 중요하다.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거 있어봐서 소용없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초창기 교회를 개척하고 안산 시와의 병원에 3년 동안 능력전도를 다녔어요. 그때 생활이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올해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아침 8시 반이면 나가가지고 오후 5시 반 정도까지 이 병원 저 병원 다들 지금은 못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들어가가지고 한번 하면서 대화를 하고 아픈 사람 대화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간 보내서 하고 목사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습니다. 돈에 추구해가 외부적인 것에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내 내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몸에 이상이 있어서 진단받으니까 간암이 돼가지고 6개월 시한 번에 살았어요. 그냥 눈물 퍽고 흘려요. 자기 관리를 못했다고. 여러분 관리하세요. 관리와 내면 세계를 정리하세요. 정리 하나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분한 불안함 두려움이 없고 어제 평화 깊은 내면 세계 정리된 사람. 이걸 녹론하며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니 암만 스펙 싸고 돈 많이 벌고 해야 뭐야 자기 몸이 망가져버리면 끝장이죠. 내면 세계 부실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집중기도를 우리 성도를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 자꾸 변화가 있는 계속 하는 거예요. 틀려지니까. 예. 계속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내면에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 세계에서 오는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면 세계가 안정해야 돼? 내적 능력이 강해질까요? 한마디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서 8장 2절. 사람이 무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래서 약한 자를 사랑하셔 예수님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진리예요. 진리. 약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내면서 질서가 정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비결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죠. 교만할 것은 비참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높아지려고 하는 성경은 마귀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나중에 음부 제일 밑 구덩이에 빠져서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귀신은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보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성령은 자신을 봐가지고 자꾸 내면을 강화시키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아이고 나는 저보다 더 나쁘구나 저 사람보다 그래서 나를 거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그 안에 내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겉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옆에 겸손함을 살아야 됩니다. 내면을 온몸을 하려고 성전으로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의 왕이 강에 배를 띄우고 놀다가 강변의 원숭이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원숭이들은 왕의 일행을 보자 모두 겁에 질려서 나무 꼭대기로 위로 도망쳤어요. 근데 한 마리 원숭이만이 완전히 무관심한 듯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여 나무까지 사러 이동하며 자기의 재주를 왕에게 자랑하도록 했습니다. 왕이 활을 들어 그 원숭이에게 화살알을 쏘았어요. 그러자 원숭이 날아오는 화살을 능숙하게 손으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왕은 그 신하들에게 일제히 원숭이를 활을 쏘고 맹했어. 이런 화살이 나오자 원숭이는 화살을 잡지 못하고 한순간에 만에 온몸에 집중을 화살을 먹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자 왕은 친구인
안부리의 도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보았는가? 이 원성은 자기 영리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재주를 너무 믿었다. 그는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기억하라. 사람들과 상대할 때 자신을 돌보지 말고 재능을 의존하지 말아라. 집에 돌아오자 안불리는 그 길로 한 현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돌보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돋보이게 하는 거 다 제거하기 위해서, 교만한 거 다 없애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모든 걸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현자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쾌락을 버렸으며 어떤 것은 자신을 뛰어넘는 남을 감추는 법을 배웠어. 머지않아 나라 안에 누구를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으나 그리하여 모두가 다 그를 경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겸손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응? 성령이 겸손하게 해요. 자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25년간 영적 사역, 내면 사역, 사람을 바꾸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성령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혼적인 것이 아니고 겸손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막 낮추는 것이 아니고 겸손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누구 건지 아는 거. 겸손은 자기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정직한 것입니다. 겸손은 진실하고 공정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난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겸손은 또한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주신 것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사도면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겸손이다. 교만은 혼에서 나와요. 귀신이한테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이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런 것입니다. 지식은 혼의 영역입니다. 교만은 혼에서 나와요. 여기서 이런 말씀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혼에서 모든 허영심이 나옵니다. 이 혼에서 모든 자랑이 나옵니다. 이 혼에서 모든 자부심이 나오면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혼에서 나오고 겸손은 영에서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와요. 겸손은 심령이 간에서 나옵니다. 겸손은 통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겸손은 말씀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뭘로 깨닫는 데서? 성령으로 깨닫는 데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자꾸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신이 아니고 단목사가 아니고 저자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거고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돼요. 성령은 자기를 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나를 자꾸 씻어내고 해가지고 하늘나라 만들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만들으려고 자꾸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깨닫다 보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 거고 모든 것도 하나님 거고 나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님도 받고 나를 하나님이 딱 지금 사용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고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 자기에게 어떤 장점이 있든 그것이 또한 원래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씀을 비틀 때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성령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머리로 깨닫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진실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허위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대로 아는 것이고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진리를 제대로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는 자신을 보라고 열리는 거예요. 영화는 뭐 귀신 보라고 열리는 게 아니고 뭐 자꾸 잘못 알아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영화는 자신을 보라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요 말씀을 하면 정리가 체험만 할수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숙이 되고 자꾸 변은 이글수록 머리를 숙이잖아요. 겸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중에 교사라는 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한 종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 교회 목사라도 무익한 종이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겸손입니다. 모든 영광은 자기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자꾸 내면을 다스려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나타내고 밖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다 된다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성령을 바르게 하면서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을 불을 받고 내면이 성숙이 돼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복전자가 되고 싶으면 충만한 게서 매주 월화금토하고는 없는 집중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소서. 듣고 이제 알고 깨닫고 자기 관리 잘하며 내면의 성숙을 꾀해가지고 밖으로 은혜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하게 축복하실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분들 길에 가시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자기를 자꾸 보아서 자기를 자꾸 내면을 정리정돈해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마다 거둬지는 복전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